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인데요.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오늘의 본문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 포도 수확철에는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당시에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근로자들을 얻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바로 주인이 나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선 겁니다. 종이나 관리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종이나 관리인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이 주인이 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인력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새벽이 지나 6시, 그때를 말하는 거죠. 6시에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일꾼들을 고용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한 계약, 그 하루 동안 일한 그 결과의 돈은 얼마냐? 하루의 품삯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루를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냐? 당시 근로자가 하루 일한 품삯,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주인과 이 고용된 일꾼들은 아주 합당하고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인이 일손이 더 필요한 겁니다. 더 필요했는지 어땠는지 오전 9시죠.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더 구해옵니다. 더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9시도 되지 않고 이제 또 정오 12시에 또 더 나아가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더 고용합니다. 하루의 반이 넘었어요. 지났어요.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더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6, 7절 말씀 보면 오후 5시에 나갑니다. 6시면 일을 마감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때까지 그 일터에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고용된 일꾼들은 계약을 했잖아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분량, 주어진 시간만큼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결국 이제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된 거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정산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오후 5시죠. 가장 늦게 온 일꾼들로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왔잖아요. 5시 가장 늦게 왔습니다. 1시간 전에 부름받았잖아요. 1시간 전에 고용됐다고요. 그러면요 5시에 왔으면 말이 5시지 처음 농장에 가죠. 옷 갈아입죠. 농장 어떻게 생겼나 한번 돌아보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뭐 일을 배우고 나면 정확히는 30분도 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요 지금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한 2, 30분 일한 그들에게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게 될까요 지금? 누가 불만의 소리를 내뿜습니까? 빨리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꼭 12시간을 정말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나에게 좀 더 주지 않을까, 좀 더 당연히 주겠지,
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저렇게 주면 와, 나는 몇 배를 더 주는 거야 하면서 막 기대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줬다라는 거예요. 5시에 와서 2, 30분 일을 했든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을 했든 하루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지금 불만을 내뿜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요, 8월, 지금 우리 말하면 8월, 9월이에요. 늦은 여름.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이 늦은 여름에는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시기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시기, 뜨거운 날씨는요, 과일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과일을 연글게 하는 데는 뜨거운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과일한테는 너무 좋죠. 그러나 반대로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최악인 거예요. 뭐 힘들다는 표현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요? 그 땡볕 아래 정말로 모래바람을 뚫고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 불평과 불만을 내뿜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른 아침부터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실 주인이 불러준 것만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주인에게 택해서 일을 할 수 있던 것,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 하루 나가서 그냥 공칠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하루 나가서 내가 일을 한다?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를 얻은 거죠. 물론 이 아침 6시에 자신을 불러줬을 때는 이 사람도 그 은혜에 엄청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 나 오늘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를 불러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 일을 하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더위를 뚫고 12시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에 대한 억울함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부름받은 게, 자신이 고용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일할 수 있구나, 날 불러줬구나. 그런데 자신보다 조금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다 은혜인 거죠. 다 은혜입니다. 어둠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놀라운 은혜죠.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인생 자체가 그냥 은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막 불어넣습니다.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게 바로 불평, 원망, 짜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딴 사람과 비교해요. 짜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은혜가 사라진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설렁설렁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고 왜 저 가정은 매일 복되게 하시고,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혜택과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왜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선교했으니까, 교회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저 열심히 안 한 저 집사, 저 권사보다는 내가 더 은혜 받아야죠. 내가 더 좋은 대우 받아야죠. 저 집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집은 복 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죠.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로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은혜는 구하기 이전에, 은혜는 간구하기 이전에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 표현하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권면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기업은요, 항상 모든 것을 투자와 수익의 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적게 투자했는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요, 정말 효율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건 정말 사업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업 경영과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완전 다른 차원의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주인이요,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주인이, 사장이, 회장이 직접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와서 20-30분쯤 끄적이면 그게 이 주인의 그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지금 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왜 별 의미도 없는, 별 수익도 안 되는 이 일꾼들을 고용한 걸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는 바로요, 이 주인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이 주인의 목적은요, 버려진 인생들을 거두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서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보도원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사람들을 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수익 창출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업인들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기업체의 사장님, 회장님들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요, 정말 여러분들 직원들을 돈을 버는 어떤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진정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좋은 경영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기준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녀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 자녀들 인생에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원했던 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쏟아부은지 아냐. 내가 너희 때문에 살았는데 왜 너희 인생 그 모양 그 꼴이냐.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넌 왜 거기밖에 못 가냐.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자녀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정죄하죠. 자녀들의 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양육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서 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혹 자녀가 아직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죠. 부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뭔가, 바로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보면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이지만 실제로 은혜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은혜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때 찬양팀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 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신자예요. 초신자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팀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옆에 가면 뭐 담배 냄새도 조금 나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뭐 다른 사람은 어쩐지 막 그냥 울뚱불뚱 쳐다보고,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다. 뭘 아느냐? 아직 세상에 때도 벗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 음악, 찬양 음악을 할 수 있느냐? 찬양팀에 설 수 있느냐? 연주만 잘하면 다냐? 음악보다 예배가 중요하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주위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종합하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서서 찬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소위 세상에서 딴따라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세상에서 음악할 땐 재미가 없대요. 뭐 감흥도 없고.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요, 뭔지 모르는 뭔가 막 자기를 이끈대요. 막 감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선 경험하지 못한 뭔가 찬양을 할 때는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요, 회사에서 신우에 들어갔어요. 신우에 들어가서 매주 예배하고요, 담당 목사님께 양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우에 찬양팀이 없는데 신우에 찬양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이제는 이제 찬양팀의 주축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설 자격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는 이 기준이 너무 강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요, 하나님 대신 내가 평가하는 사람,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저 사람 중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나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은혜는요, 그 어떤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부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 인생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이곳으로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고, 숨을 쉬는 게 은혜고,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은혜고, 함께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죠.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다 은혜다,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뭐 특출난 재능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고 공부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한 50명 있으면 한 30번 40번 이 사람이 우리 반인지 아닌지 뭐 알지도 못해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고요, 내성적이었고 정말로 우울감도 많은 그런 삶을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20대 때는요,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 아닌 방황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속을 너무나도 많이 썩였고요. 그런데요, 그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더라고요. 제 인생을 만족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저를 그냥 붙잡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목회자의 삶을 허락하신 것 정말 큰 은혜구나.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다 은혜구나.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포항 제2교회를 불러주신 것 정말 큰 은혜구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도분, 그리고 바라옵기는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은혜로 바라보세요.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바라옵기는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세요.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오직 은혜로 시작한 인생, 우리의 인생 마칠 때 천성문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